뚜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할렐루야. 3월 첫째 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약속했던 친구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비록 영상을 통해 예배하지만 이 시간 이 자리를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3월 새학기가 시작됐는데 학교에는 갔나요? 학교에서 수업한 친구도 있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그렇게 수업했던 친구들도 있겠죠? 그렇게 수업하고 뭐하니라고 좀 바빠가지고 저번주에 선생님하고 했던 약속을 잊은 것 같아요. 선생님 카톡이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 우리 친구들이 아마 찬양도 듣고 찬양도 했을 텐데 선생님한테 이렇게 카톡 보내는 게 좀 쑥스러워서 못 보낸 것 같은데 선생님 카톡은 언제나 늘 열려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아무 때나 선생님 저 오늘은 찬양했어요. 오늘은 찬양 들었어요. 이런 카톡 항상 기다릴게요. 꼭 좀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씨앗이에요. 우리 그렇게 새로운 반에 우리 축복의 씨앗으로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멋진 친구들 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너는 축복의 씨앗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피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심으시고 사랑으로 자라는 약속의 땅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혹시 친구들 아직도 앉아 있나요? 자,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아름다운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축복의 씨앗인 우리 친구들이 예쁘게 싹이 트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자라길 축복하며 이 시간 싹 트네요 찬양할게요. 싹 트네 싹 커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커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어린이들 이 시간은 조용히 눈을 감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혈을 지나 다 같이 눈 감고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고 학교에 등교해서 함께 공부한 친구들도 있고 아직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공부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마음 편하게 학교에도 가고 교회에 와서 예배도 하며 친구들과 자유롭게 뛰노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과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듣는 우리들이 잘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유월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첫째로 태어난 남자는 다 죽는다고 하셨어요. 첫째로 태어난 남자는 평범한 집 사람이라도, 궁전에 사는 사람이라도, 외양간에 사는 가축이라도, 첫째로 태어난 남자는 사람도 가축도 다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한 가정마다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았어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 주변에 발랐는데 왼쪽 문설주에, 오른쪽 문설주에, 그리고 상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랐어요. 그리고 모든 가족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문을 꼭 닫았답니다. 집으로 들어간 가족들은 집에서 양고기를 불에 구웠어요. 그리고 이날 모든 가족이 불에 구워진 양고기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었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안에서 양고기를 먹는 동안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첫째로 태어난 남자를 죽이기 위해 애굽에 있는 모든 집으로 들어갔어요. 애굽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첫째로 태어난 남자를 죽였어요. 궁전으로도 들어가서 첫째로 태어난 왕자를 죽였어요. 외양간에도 들어가서 첫째로 태어난 수컷을 죽였어요. 이 집에서도 저 집에서도 건너편 집에서도 첫째로 태어난 남자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천사가 그 문을 넘어갔어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천사가 그 문을 넘어갔어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천사가 그 문을 넘어갔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모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간 날, 그래서 재앙을 받지 않은 날, 이날이 바로 6월절이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한 친구들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약간 무서울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친구하고 지내는 상황 속에서 과정 속에서 친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아니면 그 친구가 다른 일들이 있어서 혹시 그 친구들 때문에 마음 아파 본 적 있으셨는지요? 아니면 그 친구들이 나랑 놀아주질 않거나 아니면 계획한 게 틀어져서 내 마음이 상한 게 상해 본 적이 있으셨는지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마음이 굉장히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친구들에게 대해서 대단히 화가 나고 좀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도 예상하지 못하게 뜻밖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어려워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은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거나 속이거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참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예의를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고 다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괴롭고 아프고 힘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게 되었어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싫어하고 바로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은 적도 없는데요. 난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요.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가만히 보면은 그런 죄된 모습, 죄를 지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생활 방식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죄가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할 때도 있고 또 좀 그것이 잘못되면은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하고 큰 고통이 오기도 하지만 나는 뭐 특별히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그냥 싸우다가도 화해하기도 하고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은 거 아닐까? 근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이 말씀을 꼭 지키라고 하시면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서 어기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죽는 것을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고통과 수치심과 괴로움과 그런 아픔 속에서 평생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고 지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런 수치심, 괴로움, 아픔, 저주, 죽음의 문제가 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나오면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짐승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지은 결과로 죽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마다 사람이 죽으면 목숨이 100개가 있어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대신 양이나 소나 그 외 다른 짐승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그 짐승이 대신 지어서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신 죄를 지게 하셔서 죽임으로써 사람의 죄를 계속 용서해주고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할 때마다 모든 상황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제사장들도 문제가 심각할 때가 있고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도 있고 너무 깊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날이죠.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사시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들어왔지만 곧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하도 소리를 지르고 막 당신은 그러면 잘못된 사람입니다. 잘못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바나바는 그 유대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그 유대인들에게 내어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당하시고 사람들의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든 희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에 보면은 크게 소리를 지으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이 성막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생활을 하다 보면 짓게 되는 죄들, 그리고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짓는 죄들, 생각으로만도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물어뜯기도 하고 신경질을 내기도 하고 사람을 죽게도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이 마음에서부터, 우리 죄성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내가 죄인이지만, 나에게도 그런 죄의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 때 나는 더 이상 나도 죄인이고 나도 모자란 모습이 있고 나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지만 나도 이제 구원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절대 우리가 나의 힘으로는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물론 내가 다른 친구한테 잘못한 게 있을 때 용서해달라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무엇인가 잘못한 걸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그걸 갚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나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나 이만큼 할 테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는 너무 크고 계속해서 또 죄를 짓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우리가 지을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니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이것을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나는 내 모든 죄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고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죄책감, 불안한 마음들, 신경질 나고 화나는 모든 마음들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보아도, 아무리 그 죄를 가리려고 해보아도 하나님 앞에 가릴 수 없고 내가 죄 지은 것을 다른 것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시는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 다툼, 화내는 것, 이 모든 불안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따다바두두 따다두두두두 따두두두 따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복